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주님의 일을 계속 이어나갈 그 귀한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과 또 은혜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놓여진 그 구속의 성취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9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밑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곧 제자들과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는다라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우리 성도들을 아주 철저하게 구별짓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편협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자식에게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긍휼도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먼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란 여러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이 피조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자연 만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산과 바다와 땅과 또 해, 달, 별,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피조물로서의 이 인간,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중립적인 세상, 하나님 아버지의 일반적인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에서는 악인이나 의인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또 저들이 수고한 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로서 보살펴 주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창조주로서의 기본적인 사랑이 베풀어지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상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짓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신 분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그저 버림받을 자로서 바라보시고 그 어떠한 연민도 품지 않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큼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안타깝게 여기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영혼들을 가엾게 여기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마저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향해서 침뱉고 그분을 때리고 조롱했던 그러한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악인들조차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민이 가득하신 분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을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이란 것은 이 세상 신의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타락하고 불신앙적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 대신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세상,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오로지 두 부류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속한 채로 남겨질 자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자들, 딱 이 두 부류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철저하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얼마를 빼내어서 아들에게로 옮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기 양들,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하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영혼들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하신 애정과 보호하심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라거나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했으면 악했지, 우리가 저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과거의 죄된 상태, 우리가 죄의 포로였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우리도 똑같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우리도 똑같이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행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사랑하면서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망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세상의 영에 속해서
여러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휘둘리면서 그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쫓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우리의 죄를 대신에 흘려주셨다는 것도 은혜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어느 한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힘입어 믿을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 모든 것조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큰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거저 받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지,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떠한 기여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확신입니다. 겸손 그리고 확신. 구원은 성도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이한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인간인 나를 하나님은 왜 구원해 주셨을까? 정말 알 수 없구나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편으로는 기이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더 감격하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이하구나.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죄악된 존재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그저 감사와 찬송밖에 없구나 하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겸손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작게 느껴집니다. 설령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나 큰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겠나? 내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가장 큰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든든하고 영원한 사랑이 내 곁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불평하고 원망할 자격이 있겠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장래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다는 것은 현재에 대한 겸손과 또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님께 주셨다면 이제 성도는 확실히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 죄와 저주와 마귀에 포로되어 있는 그러한 무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구해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 옮겨지면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확실히 예수님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이 영적인 신분이 가장 고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 난 이제 완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라면은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또 나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우리 삶 가운데서 택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도 다 이 정체성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큰 위안이 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항상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토록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목을 매고 애착을 갖고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만큼 아직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귀중하다고 아직도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기도 밖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의 이러한 애정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관심사,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염려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은 나중에 심판의 때를 위하여 지금 잠시 간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것도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인류의 업적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이유는 오직 이 땅에 아직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건지셔야 할, 하나님께서 추수하셔야 할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간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내가 성공을 할 그러한 야망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진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할 그러한 밭으로 보면 됩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도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사실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가장 귀중한 사명을 다하다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복되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임종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과연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 그때 일생 동안 저는 주님을 위해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군요 라고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하고 후회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전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저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될 때 과연 그때 여러분 곁에 누가 남아있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홀로 그 죽음의 문을 지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과연 내 곁에 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어 줄 것인가? 가족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때 누구만 여러분 곁에 계셔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그 가장 그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계셔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평생 동안 등을 지고 서먹하게 살아왔다면 어떻게 내가 가장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그때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과 평생 함께 세월을 보내왔다라는 거, 이것만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치 있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딱 적어놓고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딱 시금석을 대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인가? 나와 영원까지 함께 할 것인가? 내게 궁극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 영생과 또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과연 이것들이 내게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너무나 무력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효력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확실한 보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히 아버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확실한 보장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냥 그런 마음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상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이 기도대로 분명히 역사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고 또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자를 높일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될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부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부지런히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행위 공로로서 그렇게 하는 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참되게 믿고 그분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서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서 그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이제 예수님을 내가 더욱더 좀 잘 믿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많은 일들을 하기를 결심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좀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들 다 일시적이고 우리의 육신의 잠시 즐거운 그런 것들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는 부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도 좀 누려보시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좀 그렇게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생이 우리가 점점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과는 점점점 멀어져도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예수님과는 더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목이 마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마실 물이 있구나.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참된 생명수가 주님께 있구나 하는 이것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언제라도 나아갈 때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생명수가 주님께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어려움 역시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인내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삶을 다 우리 주님과 함께 연결져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고난과 또 많은 어려움,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 역시도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지난 15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은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락함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에 대해서 한 번도 좋았던 곳인 적이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래로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까지는 항상 전쟁입니다. 왜냐?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항상 이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날마다 터지는 새로운 뉴스, 새로운 사건, 사고들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입니까? 너무나 위태로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또 이런 때를 틈타서 교묘하게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분명히 반대해야 됩니다. 내각제 하게 되면은 친중 세력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권을 다 중국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래서 중국 속국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적인 마귀가 지금 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를 갈고 공격한다는 것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마귀가 총 공격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보장될 거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성도가 끝장나는 일은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처럼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일치와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CC와 같이 그런 비진리에서의 가시적인 교회 연합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순결한 영적 연합,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같은 믿음, 같은 성령 안에서의 일치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분열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분열은 무조건 악이다.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떠나고 비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집단과는 오히려 거룩하게 분리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곳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복음이 없고 온갖 세상적인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배도하고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하고 페미니즘을 말하고 또 현대 철학을 말하고 그러한 곳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문제지만 훨씬 더 심각한 거는 영적인 문제, 교회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지금 이 꼴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습니까? 귀신 쫓고 방언하고 입신, 환상, 예언, 이러한 은사주의 교회들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의 처세술, 자기 개발, 이러한 세상의 이러한 경영학,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교묘히 섞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데가 너무나 많아서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역으로 우리가 더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인데,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이 대상은 진정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로서 믿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 성경의 교훈을 따라 목회하는 교회들, 그리고 또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신자들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일치, 그저 예수님 하나님 이름만 얘기하면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좁겠습니까? 이 진리 안에서의 연합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연합과 일치와 화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연합이 어떠한 연합이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그들의 믿음을 지켜 보존해 주셨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베드로의 죄,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보호를 받았고 오직 가룟 유다만 멸망했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룟 유다는 구원으로 이끄시지 않은 계획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멸망의 책임은 가룟 유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배신을 선택했고 자기 욕심을 때문에 주님을 버리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주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결국 주님을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통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고 또 외적으로는 신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언젠가 자기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속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진정으로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은 부디 위선적인 신자로 끝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지만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앞길에도 수많은 죄의 유혹과 많은 함정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인생의 평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유혹자인 사탄에게 속아서 죄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이 세상의 악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 죄를 짓는 것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들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성도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 각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일평생 동안 위에 계시는 주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이 귀중한 축복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효력 때문에 마침내 천국에 무사히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우리 교회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은 결코 해를 입지 않고 결국 천국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과 죄와 마귀의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 확실한 기도로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은 결국 완성되게 될 것이며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돌보시고 또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로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